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감소되고 무엇보다 각지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후에 보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소외되는 인원이 없고 원활히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무엇보다 그분들이 감당하는 의료 환경이 사회적으로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계의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중보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올해의 표어를 되새기시면서 우리 모두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인도의 영혼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지체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로 영광과 존귀를 택하신 제단 위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욕과 물질의 눈이 멀어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디뎌온 발걸음 속에 놓여진 악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에 잡혔던 세상의 탐욕들을 내려놓게 하시옵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며 어떠한 일이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한 지도 1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도 조금씩 정상화되고 최근 발표된 인도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금지되었던 영화관, 수영장, 전시회장이 개방되고 국제선의 운항 여부도 곧 재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예배도 이전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상한 심령들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와 인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도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인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델리 확진자 수가 1만 명에 육박하였으나
현재는 1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기에 종식이 되어 코로나로 힘든 성도들, 가정들, 사업장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뉴델리 한인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을 모르는 인도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큰 축복을 내리사 주의 종으로 봉사하고 말씀 전달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길을 예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손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기독교와 교회의 이름과 그 가치가 무지하고 악한 것으로 물든 자들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그 삶에서 믿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그 작은 소망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냐, 끊임없이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 이 사회 현실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 그동안 가면 속에 감춰져 있던 이단과 또한 왜곡된 그 믿음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켠에서 통쾌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목사도 교회도 단순히 말과 지식, 외적인 어떠한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되고 또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잘 검증되어야 되는 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학력과 배경에 속지 말고 미디어를 통해서 외적으로 꾸며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웃음 속에 또 포장되어진 그 이미지를 우리가 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진실된 눈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볼 것, 들을 것, 믿을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믿음의 토양 위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자꾸만 느껴집니다. 새로운 태동을 위하여 과거와는 다른 그 믿음의 모습, 그 다른 신앙생활의 깊은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느끼게 해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시대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깊이 체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광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이자 성령의 이끄심이고 또한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특별히 몰아내셨다라는 동사 에크발레이는 이러한 좀 다급하고 급작스러운 어떠한 이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로 가신 주님의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어떠한 시험의 그 장에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결한 문체로 또한 간결한 문장으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과정이나 어떠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세심하게 짚어주지만 마가복음은 마치 예수님의 그 시험보다 다른 것에 더 좀 초점을 맞추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험의 의미를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이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묵상하게 하고 싶은 소망을 품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 13절 이 짧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시험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시험의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12절, 1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명사가 광야이고 또한 주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시험은 광야에서의 어떠한 특별한 경험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집니다. 광야에만 시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시험은 40일간 이어진 이러한 광야의 생활과 또한 금식, 이 모든 부분이 다 시험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들짐승과 천사도 이 모든 시험의 과정에 함께 있었습니다. 시험을 포함한 이 큰 그림 안에
마가는 사단과 또한 삶의 모든 환경과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천사들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돌보심도 모두 한 그림 안에, 한 장소 안에 다 그려놓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광야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굉장히 고달프고 우울하고 어둡고 힘든 고통과 애통의 그러한 시절들,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환경들, 조금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올려지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광야에 담긴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광야의 이미지가 마치 이육사 시인의 광야에 나오는 그려지는 그러한 이미지와 흡사하다,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렀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이육사 시인의 시를 한번 보시면 광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십니까? 단순히 고통스럽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장소로만은 생각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힘겨운 현실 가운데도 장엄함과 신성함을 품고 있고 그 현실을 새롭게 하려는 어떠한 절대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이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사실 그런 곳입니다. 하늘이 처음 열린 것 같은 원형 그대로의 세상이 보존된 정말 순수한 곳, 소리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러한 광막한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을 새롭게 할 힘과 에너지를 품은 곳,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그러한 초인, 하나님 나라를 열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을 이제 펼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창조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한 복잡한 과거의 어떤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할 때에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광야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광야라는 배경이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광야의 장소가 이미 성경의 제일 앞쪽에 비슷한 이미지로, 동일한 이미지로 등장했었다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떠올려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13절의 광야는 다름 아닌 아담이 있었던 에덴의 모습과 마치 동일한 모습으로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힘든고 거친 이미지의 어떠한 광야로 바뀌었을 뿐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그 이미지, 천사들과 들짐승이 함께하며 사단도 있었던 그러한 모든 환경적인 그 장소의 배경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묵상해낼 수 있죠. 에덴의 그 재현으로 이 광야를 바라보면 왜 주님이 이 광야로 가셔야 됐는지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지금 시작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환경과 상황이 잘 갖춰진 그러한 낙원에서조차 실패했었던 인간의 역사가 이제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 광야에서 승리의 역사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이 광야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최전방에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가 새로운 에덴이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실패한 첫사람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광야는 바로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에덴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단도 동일한 시험하는 존재로서 바로 이 예수님의 광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만 주님 또한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시험, 그리고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은 참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땅에서의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세상의 다른 시험들처럼 시험에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순리를, 그러한 이치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이 상황 가운데 시험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격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험, 환난이 그러한 것이지요. 당연히 이 시험은 아무나 치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만. 세상의 시험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조차 없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시험, 광야에서의 시험도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손만이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험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이 시험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에게 시험이 없다면 그것도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나는 사단의 시험이 없고 신앙에 어떠한 고민과 싸움이 전혀 없다. 정말 모든 것이 편안하다. 저를 잘 세상을 즐거운 가운데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다면 그것은 마치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어서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미 시험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시험인 줄 모르고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두 가지 다 상황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광야와 이 시험 있는 것, 이 당연함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의 경험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증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서의 일을 감당하고 싶으시다면 이 시험이
나에게 당연히 있고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험의 본질과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단의 첫 시험은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금식했으니 그 배고픔 자체를 해결하는 것으로 너의 능력을 드러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해 봐야 되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주님의 선택이었고 그 금식에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시험, 우리 주님의 시험도 그렇지만 성도의 시험도 사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도는 그 시험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금식을 해서 사탄이 시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었고 오히려 금식을 통해서 주님은 그 예정된 시험을 준비하셨고 또한 이기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금식하고 배고플 테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이 왜 시험일까? 배고파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0일이나 금식하셨는데 주님께서 금식이 끝난 다음에 어떠한 방법이로든지 그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돌로 떡을 만드는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주님 앞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시험의 결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떡을 만들어 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픔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한번 드러내봐라. 그 자격을 드러내봐라. 그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에, 이 시험 장면 앞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상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사단은 굳이 자기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그 당연한 일을 또 한번 드러내보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특별한 능력으로 환경을 바꿔버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라 라고 사탄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지요. 그걸 시험으로 간파하시고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와 같은 어떠한 보여지는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향해서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남을 그렇게 구원할 정도의 특별한 사람이라면 그 능력으로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네가 너 자신도 그렇게
능력을 발할 수 없으면서 스스로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느냐? 한번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라라고 그렇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주님께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말씀도 아니하셨습니다. 내려오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것을 묵상하게 되십니까? 성도가 치르는 시험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마땅히 할 수 있으신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번 해보라 라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시험일 텐데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 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러한 시험 많이 당하게 되죠. 내가 이걸 정말 하고 말아? 내가 이걸 못해서 안 하는 건 줄 아나?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한번 확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한번 보여줘? 이런 경우 정말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성도의 성도됨, 이 모든 것은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흥분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성도의 성도됨을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절대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억지스러운 요구를 받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정말 이렇게 한번 성공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나? 세상적인 어떠한 우위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하는가? 라는 마음을 품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마음의 욕구를 참아내고 내 감정의 욕구를 참아내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또한 내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는 것, 온전한 신앙의 길을 살아내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또한 내가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다 그것인 것이죠.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걸 절제하는 것, 보복할 수 있는데 보복하지 않는 것,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 자랑할 수 있는데 자랑하지 않는 것, 거부할 수 있는데 그저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싸움을 우리는 싸워내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교회가 교회됨이, 성도가 성도됨이 드러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은 환경의 문제를 바꾸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정말 잘 되는 이 모든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 우리는 너무 그런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초점을 그곳에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사회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여러 교회의 이름을 빌어 신앙의 가면을 쓰고 비즈니스를 해왔던 그 수많은 단체와 거짓된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사악한 욕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요, 또한 보상이라고 그동안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내리는 그 평가와 이야기들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평가받으러, 판단받으려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속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은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죠. 거짓된 믿음의 길이 벽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진면목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깊은 곳을 가식 없이 진실되게 드러내 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들짐승과 사탄과 천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했습니다. 광야란 다바르, 말씀이 있는 신의 장소,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이해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진짜 모습을 비춰보고 내 본 모습과 대면하여 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장소,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두려운 곳이죠. 거친 환경과 조건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광야는 두려운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풍성히 잘 먹었습니다. 고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내 민낯을 직면해 봐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고통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내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의 삶의 장소이죠. 오늘 본문의 광야도 우리에게 그 에덴의 아담 말고 또 하나의 장소를 또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는 장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도 오늘 이 성령께서 몰아내시는 장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박하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린 직후에 광야로 내몰리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충만히 경험한 이후 바로 그 다음날 광야로 갑작스럽게 아주 급박하게 이끌려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배고픔과 깊은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잠깐이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셨습니다. 삶의 필요,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이 부족함이 없는 세월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부족함이 없는 삶,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삶의 궁핍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광야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그러한 곳입니다. 내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는 곳,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광야에서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계속 우리를 광야로, 그 미드바리의 장소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그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정말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바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돌아가서 간증한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그동안 유대인들을,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핍박했었던 그 여러 모임의 그 장소로 가서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그렇게 막 드러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회심한 직후 바울이 아라비아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바로 사막, 광야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그 아라비아에 바로 신의 산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도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신의 장소, 하나님의 장소로 바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심한 자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이후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그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느 지점을 지나면 성도는 스스로 알아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역하는 내내 그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주님은 사역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항상 조용한 곳으로, 산으로, 골방으로, 또한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확인하시고 그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너무 광야를 피하려고만, 상종하지 않으려고만 애쓰고 있지 않을까요?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 분주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나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짐을 느끼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내 영혼에 새기기 위하여 말씀 앞에 한적한 곳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주목하며
사람들 속으로 더 찾아 침잠에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마치 삶에서의 성공이 신앙에서도 성공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특별한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격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위치에 가고 또 간다, 또 갔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나의 실체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나를 진짜 나인 양 착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바로 믿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고독과 그 시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그 광야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더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복음서의 여러 말씀을 찾아보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한 것에서 실패한 이후에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겠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곳, 이 장면을 다 살펴보시면, 특별히 누가복음 4장 보시면 오늘의 이 시험 장면이 이렇게 끝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바로 얼마 동안입니다.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찾아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사단은 찾아오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우리의 일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사단은 잠시 물러갈 뿐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터미네이터처럼 말입니다. I'll be back.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때로는 떠난 마귀가 더 세고 정말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7 귀신이 되어서 더 큰 무리를 지어 다시 한번 시험하고자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손 안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들이 뭐라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갔다라고 자기의 그 다스림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미력한 존재인 이 인간이 감히 사단의 손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니 얼마나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만둘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도 않고 또한 절대 단념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틈만 나면 우리를 시험하고자 그렇게 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모든 과정 가운데 분명히 사단은 늘 함께 할 겁니다. 바로 에덴에서처럼 이 광야에서처럼 삶의 모든 조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건과 바로 천사,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있는 그 장소에서 사단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갑시다. 광야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당연히 겪어내야 될 것으로 여기며 그저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또 더 할 수 있으시면 금식도 하시고 더 할 수 있으시면 날마다 순간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에서 말씀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가 다바르, 말씀이 머무는 신의 장소, 미드바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그 순간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흥분할 수 있는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살아있음을, 교회가 역시 특별한 곳임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진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은혜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이끌림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하여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낼 수 있게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광야에서 발견한 나의 그 정직한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장소에서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성도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원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땅에 곳곳에서 잠잠하게 풍성하게 들려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광야에서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새로움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의 혼란을 봅니다. 오직 판단하고 흩으셔서 새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기를 지나며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계의 어려움, 질병에 대한 불안함, 사회의 갈등과 분열로 인해 몸과 마음이 가난하여진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품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선한 마음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자신의 힘을 다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손마다 한없는 사랑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안정시켜 주시고 미래의 희망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셀, 믿음 안에서 모이는 모든 자리마다 화목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데 잘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광야와 같은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모든 장소에서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